저는 그 젊은이들하고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무엇이 될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은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또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느냐?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잘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친구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질문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같은 식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답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 항상 가르쳐 왔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 갈수록 그 고민들은 늘 반복해서 제게 들려오는지 의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들의 고민은 좀 어렵게 말하면 실존은 이런데 그 실존에 걸맞는 본질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그 성도인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 같은 내 모습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믿음대로 산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실존이라는 뜻은 실제로 존재하다, 본질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나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봤더니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절망할 때가 있고요. 제가 아까 본질이란 말을 표현했는데 본질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있죠? 여기 의자도 있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물이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의 성질이나 기능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칼이라는 이 사물이 물건을 자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이 존재가 그 본질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칼이라는 것이 그 본질에 맞지 않게 사람을 해야 하는 데 쓰이면 낭패겠죠.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애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큰 낭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엔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았고요. 칭찬받는 것들이 그 앞절에 많이 있었습니다. 너는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썼고 그렇게 훌륭한 일도 했지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마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의 1장에 보면 너희가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각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른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꼭 제게 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살면서 내 생활이 뭔가 좀 답답하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풀리지 않고 이 삶의 변함없음, 영적인 힘이 없는 내 삶의 모습,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믿고 살았는지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 실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로서 사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본질에 맞는 실존을 살기 위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 좀 펴놓으셨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누가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4절에는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 예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누가 이 일을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복되게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늘의 기업, 유업으로 받을 그 기업들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기대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잘 삶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령한 복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4절 말씀에 보면 결국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영생의 삶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했으면 누구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이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고요, 이 동치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바쳐지지 않았던 다른 것들과 구별되었다. 언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드려지기로 따로 구별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예화라 낯서실 수 있지만 옛날에 이 전기밥솥이 없을 때 밥을 지으면 아버지 들어오실 때까지 따뜻하게 하려고 이 밥을 어떻게 해놓죠? 아랫목에 이불속에 넣어놓죠. 이게 거룩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녀가 오기 전에 그 자녀들이 먹을 것을 따로 빼놓는 엄마의 그 마음, 그게 구분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약석이라고 가져놓으면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 주인은 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뜨려서 더 이상 이것을 침범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따로 떼어놓으셨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해놨는데 이걸 내가 모르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 자기의 유익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가 처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신령한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여전히 삶은 변화하지 않게 되고 내 뜻대로 사는 이 모습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획하셨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로 구별된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 바쳐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잊고 스스로의 유익을 통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같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의 나무는 의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구나, 내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비통하고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서의 인식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면 우리는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럼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본받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되게 하시고 행위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없게 따로 구분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행위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고 내가 자꾸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먼저 출생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것들이 나한테 주어져요. 새벽에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겠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겠다, 내가 아니면 수고하고 봉사에 드려줘야겠다, 이런 거룩한 요구들이 내 안에 발생했다면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미리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입이 어눌해서 갈 수 없어요. 모세가 그랬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애써 핑계할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실존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면 출생을 통해 기억하시고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겠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 받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과정 안에 아브라함이 잘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아내를 오빠라고 불러라래. 자기 교회 오빠라고 사기치고, 그렇게 믿음 없이 막 일로 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고 인도하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느냐,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고민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이루신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실존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 땅에 다스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계획은 우리 이 땅이 충만한 거였어요. 그리고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연합한 삶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거기 지금 죄로,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는 속량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죄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그리고 어떤 존재로 어떻게 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이 허물과 죄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렇게 쭉 살았으면 이 고생은 안 했겠죠.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우리 땅에 관연하게 되었고 수고하고 애쓰면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먹고 사는 거 어렵고 힘들죠.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했으니까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니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어려운 것들의 삶이 이게 다 채워지면 되는데 살고 보니까 악한 놈들이 더 잘 살아. 이 말이 진짜 싫었는데요. 진짜 싫었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악인도 악인의 때에 적당하게 하신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그럴 거예요. 세상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고 살아봤더니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참 지키고 살고 싶은데 하루하루 이렇게 사단의 유혹이든지 공격이든지 믿고 사랑했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통해서도 그 막 입에 이렇게 막 담을 수 없는 욕이 나오게 막 이렇게 펼쳐지는 막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이제 예레미야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생수가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지키고만 있으면 우리 절대 실패할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두 가지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무엇인가 찾고 갈구하는 내 안에 어떤 이 싸움의 치열함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자족함이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나와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서 너 물 달라 하는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기어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 없이 하나님 사함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이 속죄함을 통해, 피 흘리심을 통해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통해 모세까지 이른 모든 아담의 모든 범죄의 시작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입음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택하심을 입었어, 선택함을 입었어, 이 말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4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속죄함을 입고 다시 회복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나오고, 5절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했고요.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주셨다고 얘기했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얘기하고, 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11절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13절 그의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실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이 낙심될 때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냐?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나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살았을 때 회복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그 본질에 맞는 합당한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만나봤을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만 내 안의 주인으로 분명하다면 삶의 변화 오겠죠? 근데 안 되죠? 잘? 그럴 때 어떤 분이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과 결정은 주의 뜻대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그 잔치는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떨어져 있고 불편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찾고, 그 어디부터 멀어진 그 주체가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찾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진 삶이 없다면 결국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신존이 같아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인치신다는 말은요, 이게 확증한다, 이렇게 내 거야라고 이렇게 도장 찍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약속을 너희가 지금 약속 안에 있음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엄청 쫓겨가지고 짧게 얘기할 건데요, 다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주변을 다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을 모셔드렸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니 나의 구원은 내가 확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우린 그걸 성화라고 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삶의 적용점과 이 태도, 확신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너무 진지하셔서 잠깐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서 14절에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 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 삶의 자리에 떠올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말씀을 믿어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것, 성령을 통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실존은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실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아닌 영원이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붙잡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오해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입술의 방언과 특별한 은사의 체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성령의 충만은 내 생각과 사고는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어떤 걸 구해야 되겠어요? 내 삶의 자리,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겠죠. 나로 사는 나는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닫게 된 것을 성령님을 통해 확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